2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를 우리가 찾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을 우리는 가끔 접하게 됩니다. 섬찟한 어떤 장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부인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주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야만적이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신이냐 하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말씀으로 자주자주 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불편한 말씀으로 우리가 치워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숨은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그런 말씀인 걸로 압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작은 뉴스들이 이렇게 이제는 눈에 띄지 않은데요, 자녀들에게 매맞는 엄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상습적으로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 또 자세히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하는 딸들이 점점 한테 알려지지는 않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한 기사에 보니까 16살 3대 독자 외아들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42살의 박지영이라는 주부입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치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종일 인터넷에서 게임에 몰두하다가 게임이 안 풀리면 엄마를 폭행을 하는데요, 엄마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폭행을 하면서 그 폭행을 하는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은 그 장면을 찍으면서 아직도 살아있어 하면서 폭행을 하는 장면을 제가 몇 년 전에 실제 그 동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모 폭행이라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결손 가정에서나 가끔 나타나는 일로 간주를 했는데, 이제는 꽤 중산층의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술만 먹으면은 아주 와서 이렇게 막 집안을 뒤집어 놓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70세가 넘었는데요. 어머니가 술 좀 그만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 하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눈에다가 모기약을 2분 동안 뿌려가지고 어머니의 그 각막이 손상이 됐는데, 경찰들이 조사해 보니까 어머니를 폭행한 이런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건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런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폭행을 하고 늙은 어머니에게 모기약을 갖다가 눈에다 뿌리고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다 죽여야 하는 것이. 그리고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런데 부모를 때리는 일도 끔찍하지만 그런 아들을 돌로 쳐 죽게 하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아주 고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고발을 기초로 해가지고 아들, 딸이 돌로 맞아 죽게 하는 일,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이해가 가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게 뭐 경찰이 와서 우연히 발견하고 데리고 가서 뭐 법대로 처벌했다면 모르지만 부모의 고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조금 더 중화시키기 위해서, 뉴트럴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만은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중에서 구약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만 가지고 설교를. 구약은 그냥 있는 구약,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는 신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신약만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했다면 신약의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면 구약의 하나님도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거북한 말씀이잖아요. 우선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요,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자녀가 말 안 듣는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자녀들이 요즘 사춘기더니 엄마 말 안 듣는다, 아빠 말 안 듣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파격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고 책망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wait라는 단어예요.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효도하라, 부모에게 잘해드려라, 이런 의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부모의 부모됨, 부모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모됨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부모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됨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서 부모의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됨의 원리가 있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 부모의 도리가 있다. 책임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웨이트,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 소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부모됨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지고 야단쳐도 전혀 듣지 않고 부모에 대한 존중과 권위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는 표현이 18절과 21절에 두 번 쓰이고 20절에 두 번 쓰이고 있는데, 완악이라는 단어를 좀 더 풀이해 보면은요, 마음이 완전히 돌덩이 같이 굳어 있는 상태, 완악함, 스터번. 그 다음에 이 패역한 이 단어는 생각이 완전히 썩어서 건전한 부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이것을 패역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아무리 선한 말, 옳은 말로 타일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너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전혀 부모의 말이 먹혀들지 않는 상태를 완악, 패역,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들이 지금 방탕하고 술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로 하는데 잘 타일르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탄하고 무익하고 악한 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항상 행하는 상태, 이것이 방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탄하고 무익하고 악한 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항상 행하는 상태. 그냥 부모의 말을 부모가 잘 타일러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악한 것에 중독되어서 항상 그것을 행하고 있는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아들인데, 오늘 그 신명기에 보면은 부모가 타일러도 순종하지 않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신명기에 이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10계명이 구체적으로 이 적용되면서 법을, 이렇게 사회법을 주셨는데, 똑같은 컨텍스트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똑같이 신명기와 같은 컨텍스트에서 이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비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녀에게 구타당하고 폭행당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폭행하고 두들러 패면서 까불면 죽인다, 이러한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은 똑같은 컨텍스트에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서 부모의 부모됨을 모욕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쓰고 있는 상태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의 손에서 완전히 떠난 자식, 자식이 아니라 왼수인 것, 그런 자식은 사회법에 넘겨서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요점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완악하고 폐역한 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 가정의 원리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폐역한 행동이다. 그러니 이런 자는 죽여서 전 사회가 경종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부모가 함부로 쉬쉬하고 감추지 말고 사회에 이 문제를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인데 자녀가 폐역하고 왼수 같고 부모를 구타하는 지경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회법으로 이것을 처리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 사회가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죽음 앞으로 데려갈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와도 집에 숨겨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살인하고 왔는데 부모가 119 돌려가지고 경찰 불러갖고 여기 우리 아들이 있으니 빨리 데려가라. 그런 부모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할 수 있어요. 아들이 도망왔는데 어디서 사기치고 왔어요. 이건 잡히면 한 징역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얘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얘는 가서 콩밥 좀 먹고 정신 좀 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전화 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라는 것이, 부모가 장로를 부른다 했는데 장로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판결하는 검찰이나 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가 장로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장로가, 그 마을의 장로가 온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게 하고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죽음 앞으로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냐는 것이, 자녀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다 피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경종으로 내 아들을 그런 자리로 내몰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이 자식이 어떤 놈인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대는 일을 다 부모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고발하고 저놈은 이랬어요. 몇 월 며칠 날 내 일기장에 보세요. 저놈이 나를 때렸어요. 나한테 이런 욕을 했어요. 다 부모가 고발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부모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건 성경은 이만하고 엄청난 역사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책들도 있고. 거기에 다 뒤져봐도, 제가 다 뒤져봤다는 거 아닙니다. 학자들이 뒤져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귀절이 한 군데도 발견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망나니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고발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경종을 삼았다 하는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가정의 질서가, 가정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포스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이 중요한가, 가정의 원리가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놓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단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메시지를 받아야 되기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인간들을 그 마음에 두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덴 동산에 인간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이름을 짓는 일까지도 인간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굉장히 존엄합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예요. 인종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크리스찬이든 불교 신자든 어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인간인 이상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인간은 고귀합니다. 절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합니다. 인간에게는 존엄이 있어요. 존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대심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훼손했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죽음에 이르는 죄병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지만 결국은 한 민족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히고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을 언약 백성, 나의 친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길에 빠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권면하고 징책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하고 부패하고 방탕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 사는 우상숭배라는 그런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스터번하다, 완악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탄식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친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하나님께 침을 뱉는 그런 패역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 아들이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사랑의 노래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한 아들을 둔 가슴 아픈 부모의 탄식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징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해서 데리고 오면은 또 우상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완악하고, 또 패역한 길로 걷고, 또 하나님께서 때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또의 역사라 하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의 전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인데 죄가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은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그 용서할 날을 기다리지만은 그래도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널 용서하리라. 젖먹이는 어린 아이의 어미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아들을 죽음의 사형틀에 넘겨줬습니다. 그 아들이 대신 돌로 맞고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찬식 가운데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아들의 고통 소리에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넘기시고 그를 죄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한 사건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딱 한 번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나무에 매달아서 죄에 대해서 경종을 올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곳에 주님이 대신 돌에 맞고 주님이 대신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할 돌, 채찍,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과 같은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 그것을 대신 독생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형제라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내 대신 죄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시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대신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내가 허탄하고 무익하고 악한 것에 빠져서 완악하고 패역하고 목이 곧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받게 마땅한 자였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하나님 앞에 불효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죽음의 그 순간에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설교의 부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송은 above all이라는 영어를 번역한 곡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작곡 작사를 했어요. 폴 발로시하고 레니 레브랑이라는 두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친구였어요. 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가사들을 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the greatness of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아주 작곡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부분을 이렇게 작곡하고 그 다음에 진척이 안 되는 것이에요. 뭔가 깨름지겠어요. 그래서 친구인 레니가 한번 놀러오라 해서 알라바마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 2년 동안 이 부분까지 했는데 그 다음이 뭔가 떠오르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레니가 일찍 일어나서 자기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어떤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쓴 곡이 후렴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심에 비춰봐서 하나님께서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돌에 맞아서 죽으신 그 예수님, you lived to die and rejected and alone. 이 세상을 오셔서 우리들에게 거부당하시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분.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장미꽃처럼 땅바닥에서 짓밟힌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 죄인된 우리를 붙잡고 나를 생각하셨다. 이 가사를 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폴이 만났을 때 자기가 그 곡을 작곡했던 그 부분을 연주하니까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사요, 곡조라 해가지고 이 곡이 유명해졌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Behind the Story, Above All의 Behind the Story를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그 예수님,
이 땅이 창조하기 전에 이곳에 계셨던 그분이 죽으면서 죄인된 나를 붙잡고 나를 생각하셨다. 엄청난 패러독스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사랑, 그걸 감격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하는 거 필요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하심이라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요, 특권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 특권,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의를 향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처음에 창립하면서 모였을 때 물론 인간적인 생각도 이 안에 있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가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창립하고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까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요. 과연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던 부분은 얼마나 있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말 있는가? 그냥 내가 기성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 지금 새로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부분에 관해서 나는 얼마나 진보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진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니까 뭐 주님의 딴 교회라면은 뭐 주님의 뭐 행복한 교회라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주님의 십자가 교회니까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이 오늘 찬양을 생각만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교회니까 십자가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어요.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견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규례 속에 십자가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엇보다도 높으시고 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에 맞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예수 생명을 지닌 자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찬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